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등지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스스로 자만해서 이스라엘에 도전했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성으로 끌려와서 결국은 치욕을 당하고 반역도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가서 죽은 왕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왕이 반역 때문에 죽어도요 백성들이 옹립을 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망할 때까지 한 번도 다윗의 왕조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아사랴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우시아라는 이름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봐서 유명해요. 왜 유명한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하죠. 뭐 때문에 유명하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요. 죽어서 와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예요.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와 같이 살아갔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가 있으면 아프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대요. 누가 딱 생각나지 않나요? 요아스가 생각이 나죠.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잘하다가 그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곧바로 우상숭배로 빠지는.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잘 행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잘 행했는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찾았답니다. 하나님을 잘 찾았대요. 복선이 있는 것은 참 슬픕니다. 좋은 일에 복선이 있을 때는 되게 슬퍼요. 막 영화 같은 거에도 보면요 막 웃고 되게 행복한데 배경음악이 슬프게 쌓이면 그 너무너무 촬영하고 막 괴롭지 않나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게 복선이에요. 되게 슬픈 말이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형통하게 하셨대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막 통독하면서 오늘 몇 장을 읽어야지 막 이러면 되게 힘들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소설을 보듯이 막 상상을 하면서 보는 거야. 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면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우시아한테 큰 영향을 끼쳐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 사는 동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께 사는 동안에 부모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해야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요시아가 그와 같았답니다. 요시아가 아마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슬픈 건 뭐예요? 스가랴가 부재한 중에는 그와 같이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스가랴가 사라진 후에는 또 스가랴의 도움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은혜를 다 누렸다는 얘기는 스가랴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지요.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아버지 아마샤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왕을 그냥 포로로 끌고 와서 거기다 놓고 조공 싹 헐쳐가지고 가면서 니네들 까불었지? 내가 본보기를 보여줄게. 그래서 성을 헐어버리고 갔어요. 다 얼은 게 아니라 쫙 한쪽 구석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갔거든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수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상황이 뭐 어떡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막 나라가 흔들리니까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고 왕은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곳에서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됐을 때 나이도 보면 되게 어려요.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가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너진 유다를 갖다가 다시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유다를 갖다가 다시 수습을 하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직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경을 갖다 나라의 국가 잘 될 때는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는 뭐가 중요해요?
국경에서 자기네들을 갖다가 자꾸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왜 그래요? 만만하니까. 예, 자꾸 위에서 쳐들어 누가 막든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만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예, 너무너무 이제 지금은 차이가 좀 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 아마샤의 대적이었었던 구르발을 갖다가 쳤대요. 이게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에돔이면 오른쪽 아래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대적을 갖다가 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을 쳤대요. 블레셋은 서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마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온은 미디안을 가르칩니다. 미디안. 그러면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는 곳들과 다 그러면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을 갖다가 다 정비를 한 거예요. 북쪽은 못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너무 세서. 예,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좁은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조금 더 밑에 있는 암몬에는 조공까지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요, 북쪽으로는 못 올라갔지만 남쪽으로 그 다음에 그 국경에서는요, 아주 세력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집트까지 이르게 됐대요. 이집트 국경에까지 그 소식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국경 수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주국방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망대들을 갖다 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망대가 뭐냐? 이렇게 보초 쓰는 탑들이에요. 보초 쓰는 탑 높은 것. 그래서 이 망대에는 때에 따라서는요,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망대를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뭘 하느냐? 예, 신무기를 만들었대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 망대에다가 설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웅덩이들을 갖다가 다 팠답니다. 그게 뭐냐? 샘을 팠다는 얘기예요. 샘을 팠다는 건 치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치수를 해서, 예, 목동들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농촌에 가면 치수가 제일 중요하죠. 홍수 때에도 물 먹을 게 없고 가뭄 때에도 물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치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샘을 많이 파서 그와 같이 했답니다. 우시아가 농사를 참 좋아했대요. 농사를 참 좋아했대요.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국방을 잘 만들어낸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어요.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사들을 갖다가 상비군을 만드는데 족장이 2,600명이었대요. 족장은 장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교들이 2,600명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군대가 30만이 넘었어요. 30만 7,500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0만 명가량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가 상비군이에요. 당시에 상비군은 거의 없죠. 예, 그렇지 않나요? 상비군이라는 것은 고대에는요 별로 없죠. 전쟁이 나면 누가 싸우나요? 다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성이 기타 들고 나가서 싸우고요. 예, 우리는 저 빗자루 들고 나가서 싸우고 옛날에 곡괭이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들이나 군복 입고, 그죠? 군복 입고 칼 들고 투구 쓰고 뭐 이러고 있고 뒤에 쫓아가는 애들은 다 못 들고 가는 거예요. 포졸들이라고 이렇게 있는 관군들 빼고 나머지는 다 곡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 뭐, 예, 그 다음에 낫 들고 뭐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온 군대가 30만이 넘는 군대가 방패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투구도 있었고 갑옷도 있었고 활도 있었고 물맷돌로 다 무장을 했대요. 상비군이 무장을 잘했대요. 그럼 이거는 어디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때가 이랬어요. 그죠? 모든 군대가요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예, 거짓말이 되게 많은데요. 로마 군대 이렇게 딱 보면 뒤에 빨간 휘장을 이렇게 쫙 하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트로이라 그 300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스파르타 용사들이 막 이래가지고 빨간 망토 튀긴 거 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 그거는 장수들만 할 수 있었대요. 돈이 없어서. 그 옛날에 돈이 없어서 장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 군대가 다 이렇게 무장을 할 수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국방에서도 모든 면에서 이제 탄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탄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이 우시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5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했더라 해가지고 세 줄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그가 아주 잘 돼서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이유는 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뭐냐 하는 거예요. 기이하다, 이게 뭐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이하다 그러면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원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놀랍도록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놀랍도록 구별된 힘이 그를 도와서 그로 하여금 강성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파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70번 정도가 쓰이는데요.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단어가 쓰입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출애굽기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어디쯤에 쓰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나라를 친 후에야 비로소 내보내줄 것이라.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가 이 파라예요. 이적. 그럼 뭐야? 이적하면은 그때의 이적이 뭐죠? 10가지 재앙.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전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능력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시아가 그와 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그게 뭘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이한 능력 때문에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고 강력해질 수 있었고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독특한 놀라우심, 그게 바로 우시아의 비밀이에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격적인 도우심이 우시아를 강하게 했고 그를 풍요롭게 했고 그리고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게 해서 알려지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주변의 침략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은혜지요. 참 큰 은혜입니다. 아닌가요? 표정을 보니까 무시하고 나는 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유다가 다시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군사는 늘었고 전쟁도 하고 무기도 하고 식무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왕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은 기이한 능력에 의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강성해지자, 기이한 능력으로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여, 다들 주여 하고 계시죠. 교만이 생겼답니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교만이 뭐냐? 다 아시죠? 여러분이 교만이 뭔지. 교만한 거요. 맞아요. 교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 기이한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그가 보지 못한 게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그 향을 본인이 키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저기 힘 있는 용감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은 구별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중에 이 향단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작건 뚱뚱하건 말랐건 그건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디만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향단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도요, 종교와 권력은 구별되어야 해요. 그렇죠? 종교와 권력은 구별되어야 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도 보면요, 종교와 권력은 구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권력이 종교를 잡으면 세상이 옳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스라엘에도 보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손으로 구별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깨는 거예요? 우시아가 지금 깨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권력들을 놓고 이제 나올만 하다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왕궁과 성전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시아가 자신의 성공을 갖다가 등에 업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답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의 문둥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저주. 모세한테 덤비는 사람 10중 8구 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위대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성전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중 가운데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확인을 해요? 하나님이 침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제사장이 가서 보고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한 후에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아는 왕이지만 그가 비록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도 나병이 걸렸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향단에다 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그러자 왕도 어쩔 수 없이 화가 났지만 나오는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그리고 뭐까지 뺏겨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까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왕궁에 있을 수 없으니까. 회중 가운데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에 있었대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었대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제사장의 공고를 듣지 않고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얘기했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 평신자 모두 포함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요. 공부를 더럽게 못하다가 한 중간쯤 하면 애들이 교만해져요. 재밌죠? 그러다가 교만해져요. 꼴등하던 애가 밑에 한 5명 깔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무시를 해요. 제 경험이라 제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보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그 중심에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시아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게 죽고 아버지 때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적들을 갖다가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있는 적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조공까지 받게 하시고 강력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유명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결과물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 때문이라,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셨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공로가 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세훈이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훈이도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인지를 몰라서.
하지만 애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아우 쟤 날 되게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다윗하고 똑같아요. 각 기도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잘 주세요. 제가 날 못살게 굴어요. 쟤는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생사화복 뭐 천하만국 막 이런 거 되게 좋은 말들 써가면서 하고 어떤 애들은 유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예, 입술로는 그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입술로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예요?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생과 내생에까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입술로는 기도를 해요. 밥 먹을 때 식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면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낄 틈이 있어야 끼죠. 그죠? 하나님 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놓고 지가 정권을 나해가는데, 그렇죠? 하나님 정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이 되죠. 가끔 그런 적이 있죠. 뭐 저는 기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회사를 잘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오너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 이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사장인데, 그래서 싸우다가 사람들이 나가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면 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죠? CEO면 그걸 갖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네가 위탁을 해서 네가 운영을 해라 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불러내셨어요.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용하듯이 고용을 딱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나 안 아파야 돼요. 아프면 기도했는데 왜 아파요? 하나님 성적 좀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나갈래? 그러다가 전에도 가보고, 예, 어디서 가보고. 왜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참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삶이 못 따라가요?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이요, 잘난 척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 앞에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만할 게 없어요. 성공한 게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진짜 우시아처럼만 잘해주시면 난 안 교만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 되게 잘 됐다며요. 근데 여러분하고 우시아하고를 비교해보니까 저도 설교자면서 막 소외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걔는 뭐 그렇고 나는 뭐 그렇고, 걔는 우시는 괜찮은데 우시는 안 되나요? 우시는 괜찮은데 우시는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20년을 넘게 속아서 살았어요. 어려서 한 20년을 속아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머리가 좋으니까 아무 때나 공부를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 IQ를 봤거든요. 보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을 몰랐어요. 분명히 앞에 1이라 써 있어야 되는데 1이 없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매직으로 쫙 지우고 줬거든요. 근데 볼펜으로 썼으니까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인지는 알겠어.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1을 쓰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천재예요. IQ. IQ 두 자리인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옆에 있는 짝이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야, 넌 침팬지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상처가 막 엄청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때부터 저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도 두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 자리도 정상 범위에 들어갔는데 밑에 꺼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머리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머리가 좋은 줄 알고 노력을 안 하다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어머니 말만 듣고 아무 때나 노력을 둘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머리 나쁜데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목사가 돼서 사람 주시라면서 살고 있어요. 예, 목사 노릇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빠 노릇도 하고 있고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다.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머리 나쁜 게 어려서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은 제가 그냥 거기 이렇게 같이 끼리서 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 저는 불안해요, 늘. 왜냐하면 바닥이 드러날까봐.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심리적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누구도 저를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도 되게 하셨어요. 좀 늦게 되긴 했지만 어렵긴 있었지만 됐어요. 공부도 해야 하는 걸 다 했어요. 아주 얇게 했지만 그것도 어렵게 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도 전하고요. 그리고 예, 아빠 노릇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거 다는 못해주지만 그래도 아빠 노릇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돌아보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다 가져서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되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실 오늘 이게 특성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혼자 노래를 해봤는데 어려워서 못했어요. 이 곡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근데 얘도 머리도 아픈데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인데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지. 예, 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썼던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고 있어요. 안드레, 야고보 12명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근본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런 대적자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쟤 가짜야. 쟤 가짜 사도야. 그래서 늘 내가 사도인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대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지금 우시아는 성공 중에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길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해요. 참 신기한 거지. 보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교만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주 좀 기분 나쁜 애들이 하나 있어요. 쥐뿔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들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할 때마다 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옆에서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죠?
쥐뿔도 지를 할 줄도 모르면서 예, 교만이잖아. 더럽게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교만하기까지 해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예, 힘들어 죽겠으면서 그러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잘난 척해야 돼. 사람들한테 가워주기 싫고, 사람들한테 보일 때 내가 창피하기 싫고,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되겠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시아는 성공 중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은요, 성공 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중에도 교만이 있어요. 실패 중에도 교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방법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교만해. 예, 가능성이 없는데도 교만해. 아사왕의 위대함이 뭐라 했어요? 다윗왕의 위대함이 뭐라 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게 바로 그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길이지요. 여러분, 지금 성공을 경험 중에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를 경험 중이십니까? 괴로워 죽겠습니까? 그럼 더욱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큰 틈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교만함에 노출돼 버리구나. 이제 우시아와 같은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든 성공을 경험하고 있든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십시오.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되어진 것은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잘되는 이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틈을 내어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느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도 가고 벌써 2018년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들이 가까워오면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